가까이서 아니면 많은 분들이 멀리서 오셨어요. 이렇게 모이시게 힘쓰시는 걸 보니까 제가 보람을 느끼고 또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마운 마음이 있고, 또 여기에 모이시는 한 분 한 분에게 최선의 모습으로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게, 초대 그리스도인들처럼 열정과 헌신, 저들은 전혀 힘쓰는, 그러니까 그 두 마음을 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주의 일에 또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 또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일이나 기도하는 일이나 교제하는 일이나 계속해서 힘썼다라는 말에 성경의 그 원어의 뜻을 보니까 계속해서 continually devoting themselves to 무엇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자신을 헌신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이 이 한 가지 일, 표대를 향하여 쫓아간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이러한 태도와 모습이 될 때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 영혼이라도 진정 구원받고 변화돼서 주님을 닮아간다면은 이거는 기적이, 그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시발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접하는 일을 소홀히 하거나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여러분 여기 오셔서 말씀 사모하고 앉아 이렇게 말씀 경청하고 그러시는 모습을 볼 때 이건 그냥 보통 일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소중한 영적인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도록 제가 기도하게 되고, 아까 오 목사님도 이야기하셨지만은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그의 보혈로 죄사함 받으시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귀한 분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아버지 이처럼 여기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그처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 말씀 나눌 때 성령께서 그 심령 속에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애의 한 이정표를 긋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속에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자 하게 도와주시고 더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 더욱 주님 닮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으로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곳에 모이신 사랑하는 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필요한 대로 만나 주시옵고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일터가 복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번에 저희들이 용서에 대한 특강을 했어요. 공부 시간에 그냥 용서만 저희들이 계속했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리하고 너희도. 골로새서 3장 13절 어제 우리 교회에서 외운 구절이죠. 우리 교회에서 그 용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요. 오늘은 여기 그 서로 관계 속에서 그 네 번째 로마 숫자 네 번째로 교제란 무엇인가 한번 그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교제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주일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 적어 놓으면은 24시간 지나면은 들은 거는 5%뿐이 생각이 안 나온대요. 그런데 적어 놓으면은 나중에 다시 리뷰하면은 대체로 다 생각이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적어 놓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면 복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은 반복된 학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육은 반복하는 것이다. 그래야 각인이 돼야 되는데요. 자, 이 교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를 하지만은 교회의 그 objective 목표가 어떤 것이 있나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해야 된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봤죠. 우리가 교회라는 단어의 뜻은 목적을 위하여 불러낸 무리다. Call out assembly for the purpose. 또는 with the purpose. 목적을 두고 불러낸 무리가 교회라는 단어의 뜻이다. 그러면은 명제적인 교회의 의미는 다시 말해서 성경을 종합적으로 해서 신학적인 의미로 교회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이 그들의 믿음을 침례로 세상을 향하여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적으로 모인 무리다. 이게 교회잖아요. 그러면은 그 교회의 목표가 어떤 것이 있나? 물론 교회 목적은 우리가 3대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여기에 교회로서 모였을 때 우리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기능하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해서 우선 제가 서론적으로 교제를 말하기 위해서 잠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교회 그 목표는 우리는 예배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교회의 목표는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는 참 한마디로 줄여 말하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그런데 이것을 그 명제적인 의미로 말한다면 예배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 중에 하나인데 예배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요한복음 4장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그런 예배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속성, attributes라고 하죠. 속성, 하나님에 대해서 속성.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에는 비공유적 속성하고 공유적 속성으로 나눕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 5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자면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편재하신다, 무소부재하신다, 그분은 불변하신다, 그분은 영원하시다. 이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공유적 속성은 뭐냐면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은혜가 있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긍휼이 있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인자하신다. 친절 등등 이런 게 이것은 우리가 거듭나면은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돼서 이런 데도 우리 삶 속에서 구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이것은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사람에게요. 그러니까 신성이 하나님이시기 위해서는데 이것을 총틀어서 모든 속성, attributes, 하나님의 모든 속성, 하나님의 모든 속성에 대하여서 지금 예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의 이런 모든 속성에 대하여서 우리가 전인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전인적인 반응을 한다. 그러니까 전능하시는 하나님, 전지하시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있으신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서 내 전인적인 반응이에요. 이것은 내 마음과 뜻과 몸과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한 것이에요. 이 반응하는 건데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고 있는가, 그 계시에 대하여 반응을 하게 되면은 주관적인 경험으로는 subjective experience라고, 주관적인 경험으로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신비적인 경험을 해요. 그의 임재하심을 경험해요. 이런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속상. 참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럴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전인적으로 반응을 해요. 내 전부를 다해서 전인격적으로 반응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게 주관적인 경험이에요. 그 다음에 객관적인 경험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계시에 대하여서 내가 반응함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transformation, transform 돼요. 변화가 일어나요. 꾸기는. 그러니까 여기는 주관적으로 그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라면은 객관적으로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objective 변화. 그래서 예배자는 변화가 꼭 일어난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더 몇 가지를 말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와 같이 교회 목표는 예배자. 그래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예배 속에 우리가 최소한도 포함되어 있는 게 뭐예요? 찬송, 요소, 기도, 그리고 드림, 그 다음에 말씀, 이게 있었거든요. 말씀이. 그런데 이것을 전혀 힘쓰느니라 그랬어요. 초대 그리스도인들. 전혀 힘쓴다. 그 말은 계속해서 헌신된다. 열정과 헌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하는 태도도 이와 같이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런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모든 속성에 대하여 전인적인 반응을 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경험과 그분의 계시에 대해서 반응을 통하여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침례 주의 만찬도 이제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것은 꼭 예배에 들어 있는 거거든요. 예배 속에 이렇게 들어 있을 때 그런 예배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예배자는 변화가 일어난다. 이걸 이제 저희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장가 하는 이야기죠. 이제 두 번째로 저희들이 보면은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해서 교육이 있었어요. 교육.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이었어요. 다른 교육 아니에요. 사도의 가르침. 사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데에 힘썼어요. 교육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은 이게 영의 양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게 돼요. 성장하게 되고 안정된 믿음을 가지죠. 안정된 믿음을 갖죠. 안정된 믿음을 갖게 돼요. 네. 안정된 믿음을 갖게 되고 물론 성장하면은 여기에 변화가 와서 Christ-like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생기죠. 그뿐만 아니라 가치관이 하나님의 세계관이 생겨요. 하나님이 보시듯이 보는 이런 가치관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요동하지 않아요. 안정된 믿음에 요동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처럼 여기저기 휩쓸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교육할 때 진정한 예배가 있고 교육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이 있느냐 하는 것을 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 여기에 서로 교제하길 힘썼다고 그래서 여기에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교제하며 조금 있다가 이야기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게 세 번째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네 번째, 이건 이제 나중에 중점적으로 들어갈게요. 네 번째로 본다면은 전도예요. 전도와 선교예요. 이건 교회는 동일한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 예수님이 오신 목적대로죠. 그걸 전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타 문화권에서 전도하고 구령하는 것을 선교라 우리말로 구분을 해요. 그런데 영어는 구별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evangelism이라고 그래요. evangelism 전도. evangelism. 이렇게 하고 거기에 뭐냐면은
월드 이벤젤리즘 하면 세계 선교, 세계 전도. 예. 그리고 월드 미션스, 세계 선교 뭐 이런 단어가 또 있기는 있어요. 예. 그러나 교회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이 더해졌어요. 날마다. 예. 그래서 칭송받고 그들의 그 삶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송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쉽게 전도하고 이 타문화권에 가서 전도하는 이것은 선교사님들의 특별한 일이죠. 우리도 여기에 이제 참여해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 가르쳐서 지역 사회에서 우리는 어떤 일이냐면 그 교회가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섬기는 봉사, 그 지역 사회에 유익을 주는 일이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지역 사회에 유익을,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구원을 얻도록 한다. 그게 그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그런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를테면 동에서 이 불광일동의 노인들 그 식사 섬기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 교회 예찬실에 와서 하기를, 시설이 여기에서 제일로 식당 시설이 갖추어졌다 해서 우리 교회 와서 하게 돼요. 우리는 지역사회 봉사주일이 있어요. 그래서 거리 청소하자. 좀 미안해요. 왜냐하면 이름만 있는 것 같아서. 그러나 실제로 가서 봉사하고, 그리고 여기에 또 매 금요일마다 노숙하신 분이나 연로하신 분들이 한 400명 우리 교회를 다녀가요. 금요일 날 9시부터 12시 사이에 400명이 다녀가요. 그때요. 예.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노인정에 월동 준비를 해드리는 이런 것도 있어요. 굳이 하는 거. 그런데 이거 이제 자세하게 저기 합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교제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표를 가지고 교회가 기능하는 게 그게 이렇게 구분돼서 한다. 이렇게 이게 있으면은 그 교회를 균형 잡힌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 그래서 이게 확실하고 분명하면은 교회다운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 이 교제에 대하여서 이제 서로 교제하며 이 성경에 그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느니라 하면서 그 말씀들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에 교제라는 걸 좀 읽고 교제를 읽으면서 그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가 좀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제가 이걸 전부를 나누냐면은 이게 사역의 전부가 아니다. 사역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서 기능하는 목표를 가지고 기능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런데 가장 우선순위는 사실 전도입니다. 그래야 구원받은 사람이 예배자가 생기죠. 그죠? 그러면은 A, 거기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소리 내셔서 읽어보시기 바라요. 시작. 교제란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로 일반적으로 함께 모여 활동하거나 공동 관심사를 나누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된 교제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제란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성경적 교제는 그저 식사나 활동을 함께 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의 삶을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헬라어로 이 교제를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써요. 이게 영문자 표기로 바꾼 거죠. 영문자 표기로 바꾼 겁니다. 코이노니아. 이건데 이것을 이제 우리는 우리말에 이렇게 보면은 친교라고도 하고 교제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귐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눔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는 것 고로 참여 또는 참여 이렇게 그 우리말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영어로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겠습니까? fellowship, fellowship, fellowship이죠. fellowship. 여기 교환의 교제 영어로 나온 게 그겁니다. fellowship. 우리가 보통 이런 이야기 하죠. 친교회, 우리 전국 친교회 한국에 같은 믿음을 가진 이들이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교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동사네. fellowship 이게 해요. 그 다음에 영어로 쓰는 단어가 share 하면 나누다죠. 그러니까 그냥 sharing 하면은 여기에 나눔이죠. 주고 나눔이다. 나눔. 주고 나누는. sharing. 이게 코이노니아의 뜻이에요. 나눔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거 있고요. 이거 있고 영어로는 또 participating past page 다 여기에 이제 붙여서 이게 뭐냐면 참여 또는 참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이노니아 교회에서 이 그 기능 목표를 둔 기능을 우리가 할 때 교제한다. 서로 교제한다. 식사도 같이 하죠. 같이 기도 모임도 같죠.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또 주고 나누기도 하죠. 초대 기도에 대해서요. 그들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서로 물론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교회 사도들을 발 앞에 내려놓고 사도들이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임들이 이렇다면 그 드림에 있어서 나누면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해서 물론 했죠. 여하튼 간에 sharing, 주고 나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써요. 여러분 정말 마지막으로 나눠본 적이 언제입니까? 다른 분하고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나눔이 있겠지만 물질을 나눠본 적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눔이 있는가 하면은 참여가 있거든요. 참여 뭐예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한다. 어떤 분이 경사가 있고 축복을 받으면은 내가 받은 것만큼 기뻐해야 돼. 그게 그리스도인의 교제 코이노니아예요. 어떤 분이 슬픔을 당하면은 내가 슬픔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함께 해주는 거예요. 함께 한다.
예, 이게 소위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할 때 fellowship, sharing, participating 이것을 총체적으로 뭐라고 말해요? 그분의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 삶을 나누는다. Life, sharing the life. 이 엄청난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명칭을 말씀을 드렸죠. 물론 크리스티아노스, 이아노스 하면은 누구 집의 종이다, 노예다, 라틴어 오면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 노예 제도가 있을 텐데 그 비아냥하는 식으로 해학적인 의미로 그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쳐서 크리스티아노스 그래서 저 봐라 그리스도의 노예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자랑스럽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됐어요. 그리스도인 하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노예, 종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걸 두고요. 우리는 형제라고 불리기도 하고 동역자라고 불린다고 배웠어요. 여기에 형제로 부르고 동역자로 불리우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 서로 간에 함께 해서 몸을 세우는 지체가 우리는 멤버들이다. 그러니까 혼자 떨어져 나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몸의 한 지체를 이루고 있는 멤버다.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친구들이다. 이것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친구가 돼서 우리를 위해. 그래서 나는 당신의 친구요 라고 말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나는 당신에게 당신을 사랑하고 내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그 영어권의 그 목사님들로부터 온 편지 속에 이런 게 많았어요. Your friend, 당신의 친구다. 굉장히 감동스러워요. 우리로 보면 이를테면 어떤 젊은 사람이 Your friend 하고 나면 건방지게 한국 문화로는 동년배로 그렇게 오해해서 그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보내 갈보스의 사랑으로 인하여 I am 하고 떨어졌어요. Your friend, 당신의 그러면은 뭐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위해 죽을 수도 있다. 성경에 그 바울의 동역자들이에요. 친구들로. 그리고 실루기아를 이렇게 죄수가 돼서 로마까지 가다가 하루 길을 가다가 쉬는데 백부장이 바울에게 거기에 한 번도 만난 사람이 없는 데에 다녀오는 친구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7장에 있어요. 예를 들자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관계에서 보게 되면은 이처럼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귀고 주고 나누고 그리고 참여한다. 이게 굉장히 이게 코이노니아, 이 교회의 소중한 한 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이솔레이션, 고립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제가 그 융프라의 스위스에 그 제일 높은 산에 올라가는 데가 있는데요. 기차로 올라가는데요. 그 기차 바퀴가 톱니바퀴예요. 뭐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냥 레일로는 못 올라가요. 이 톱니바퀴가 엉켜가지고 그런데
가던 날이 장날이라 그날 그냥 구름이 껴가지고 아무것도 못 봤어요. 예. 정말 그 아름다운 전경에 눈이 있고 이렇게 한데 모처럼 그 벨기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의 비용으로 그 아랍 사람들 거기 하는데 강사로 갔었는데 거기에 간 김에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모험을 했어요. 전혀 누구 안내도 않고 딱 그 일정 잠깐 빈 사이에 거기를 갔다 왔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었어요. 그냥 비가 오더니 올라가니까 그냥 눈이 내리더니 구름으로 산이 딱 겹쳐가지고 그 아름다운 전경을 톱니바퀴 기차만 타고 갔다 왔어. 그런데 기억에 남은 게 뭐냐면은 그 올라가기 위해서 톱니바퀴가 끼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풀어지거나 끼어 있지 않으면은 오를 수가 없다. 함께 끼어져 있어서 올랐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연합되어 있는 이 교제가 있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이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교제에 대한 설교를 할 때 그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였던 닥터 필립 짐바도 교수의 말을 인용을 한 적이 있어요. 다시 한번 내가 인용해 볼게요. 고립보다 더 유력한 살인은 없다. 외로움, 고독, 이 고립 이것보다 더 유력한 살인자는 없다. 포텐트 킬러 영어로 그랬어요. 예.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고립시키는 것보다 더 여기에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더욱 파괴적 영향을 주는 것은 없다. 고립과 고독은 우울증, 편집병, 과대망상증, 정신분열증, 강간, 자살, 다량 학살 및 다양한 병 원인이 된다. 그래서 이 고립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제가요 국민일보로 봤더니 이런 기사가 있어요. 우리나라 통계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637만 명이 우리나라 사람 중에요. 이 한림대학교 의대팀이 2012년도 통계 자료를 분석해가지고 이 국민일보에서 거기다 의뢰해가지고 이 조사를 했어요. 우리나라에 그 637만 명이 최근 자살할 생각을 해봤다 그래요. 아니 637만 명. 이것을 전문 수로로 자살 예비군이라 이렇게 말한대요. 그러니까 실제 12살 이상 7명 중에 한 사람이 자살을 생각해 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 이걸 고위험군이라 하는 말을 쓰는데요. 무려 거의 30만 명이에요. 아니, 엄청나게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은 연령층이 어딘지 아세요? 첫째가 70세가 넘은 분들이었어요. 21%. 여기 보면 70세 이상이 21.3%로 가장 높았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제일 높은 게요. 15세에서 18세 입시 스트레스 받는 청소년들이었어요. 이게 있어요. 이게 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는 19세에서 29세
40대, 50대, 30대 이런 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킹건스가 뭐라고 하냐면 연간 자살자도 1만 4천에서 1만 5천 명이나 되지만은 더 큰 문제는 자살자의 400배 이상이 자살 예비군이다. 여러분 OECD 국가 중에서 자살이 한국이 제일 높은 거 아세요? 1위에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거는 뭐예요? 고독하기 때문에. 코인연혈을 모르니까 그래요. 그래서요, 교회에서 끼리끼리만 교제하는 건 성서적인 교제는 아니에요. 예. 내가 좋아하는 끼리끼리, 물론 친밀한 교제를 하는 분은 있어야 되지만은 끼리끼리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거는. 예. 그거는 연령치를 초월해서 밑으로도 가야 되고 위로도 가야 되고 여기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의 이런 교제가 있어야 돼요. 사귐도 있고요. 예. 그래서 늘 밥 먹는 사람들끼리만 밥 먹자 조금씩 바꿔가면서 잡숴도 좋아요. 교제하는 것도. 예. 그런데 아무래도 친밀하고 자유스러운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게 넘어서야 건강한 거예요. 이게 넘어서야. 근데 그게 참 잘 안 돼요. 한국 문화에서 잘 안 돼요. 우리는 유교 문화가 있어가지고 나이 듣고 이렇게 하면은 섬겨야 되고 이 부담 때문에 슬슬 빠지고 피하려고 그래요. 그래서요,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알아요? 고부간의 관계가 안 좋으면은 고부간의 그쪽에 나가는 교회 나가고 싶지를 않다고 그래요. 통계가. 네. 이유가 있으면은 슬슬 빠지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교회 원래 목적에 역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현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현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에 교제가 성서적인 교제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이 교제를 하는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성경 그렇죠? 우리가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체들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친구들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이러한 그 교제가 그래서 우리는 초장에 있어서 초장 위주로 교제를 이렇게 많이 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또 활성화된 초장도 있고 안 된 초장도 있지만은 실제로 여러분 이런 교제를 통해서 나중에 교제가 넓어가야 돼요. 넘어가야 돼요. 항상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그건 셔딘이 되고 말아요. 영어로 이를테면은 셔딘 피플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거는 갇힌 사람이라는 말인데요. 두문불출하는 사람이죠. 셔딘 된 사람. 그 아픈 사람이나 그렇게 해가지고 꼼짝도 못한 사람.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 고립이 되면 우울증이 생기고 우울증의 특징은 자살하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교회 우리는 교제에 책임이 있다라는 걸 해야 돼요. accountability 안에서 헤아림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좀 적극적으로 시도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이 교제할 때 여기에 상처가 또 있어요. 이 상처가 있는데 hurt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새 성품이 있잖아요. 포코파인 현상이라고 제가 이야기해 드린 거 기억나죠? 북아프리카나 유럽 남쪽에 있는데 고슴도 치과의 그 동물이에요.
부드러운 털하고 가시털이 같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외로움을 타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떨어져 있으면 외로워서 같이 모이면은 서로 쑤시고 상처 주어가지고 아파서 또 나가요. 나가면은 또 외롭고 추워. 그러니까 또 와요. 이걸 포코파인 현상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극복해야 돼요. 이런 우리가 있다가 보면은 그냥 말도 아무나 확 뱉어버리는 스타일의 타입이 있어요. 그분은 별로 의도가 안 했는데 듣는 사람을 엄청나게 상처를 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말하는데 참 중요해요. 우리가 태도 하나, 태도도 내가 막 섬긴다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 볼 때는 역겨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지혜로워야 돼요. 이럴 때는 상대방에 대한 고려, consideration,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그 고려, 상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걸 극복하는 게 뭔가?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죠. 그렇죠? 자신을 죽음에 넘겨오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다. 그래서 성령의 교제해. 그래서 성령의 교제예요. 복음의 교제. 뭐 여러 가지. 교제의 악수를 나눴다. 이 성경에 이런 것들이 있음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제에 할 때 상처 줄 수도 있는 면이 있다. 그러면 아예 그래서 나는 안 한다. 이건 진짜 하나님의 뜻 밖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자살 예비군에 속하기 싫어요. 그거 원치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기를 오픈하는 게 참 중요해요. 오픈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의 삶을 나누기 시작해야 돼요. 그게 교제예요. 사귐, 나눔, 참여. 그래서 여기에 생명의 삶을 나누는 거다. 아멘. 오늘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정리가 되죠.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는 끼리끼리가 아니에요. 손과 발이 다르잖아요. 네가 없다, 필요 없다 그런 말을 못 하잖아요. 진짜 서로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연로한 분이나 어린이나 젊은 분이나 장년이나 서로 간에 다 필요한 존재예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교제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무너져요. 우리 유교 문화에 있어서 이를테면 어려워하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 제 조카가 있어요. 그 페이스북에다가 올리는데 제가 외삼촌이에요. 유명한 그 하버드 대학 나와서 외과 의사예요. 지금 얘기하는데 저한테 그래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Dear Uncle Daniel 그래요. 제가 이제 영어 이름이 다니엘인데 그렇게 첫 이름으로 불러요. 그런데 하나도 어색하지 않아요. 이제 사랑하는 삼촌 다니엘 이렇게 불러요. Dear Uncle Daniel. 그러니까 근데 우리 문화로서는 건방지게 어디 그렇게 이름을 이르지 않겠어요. 전혀 달라요. 우리가 그런 크리스천 컬처 이걸 성경적 문화를 우리가 이루어가야 변화를 시켜요. 세상에. 그래서 성경에 반대가 안 되는 문화는 존중해야 돼요. 물론 그거 다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적 문화를
여기에 거스르게 되는 어떤 문화는 극복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그리스도인의 그 성서적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변화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회적인 변화도 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좀 하세요. 그래야 저도 공감하는구나 해서 제 마음이 좀 뿌듯해지죠. 자, 그러면 넘기세요. 해서 실제로 여기 보면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장 3 죄송합니다. 1장 3절로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어요? 쭉 읽으세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지사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여기 보십시오. 이를테면 바울이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썼잖아요. 그런데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아시아 쪽으로 가려다가 오히려 유럽으로 왔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온 게 빌립보예요. 거기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살이까지 해요. 그죠? 그거 여러분 보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지 10년이 지난 후에 로마에서 사슬에 매여 바울이 편지를 써요. 이 편. 그런데 바울이 구원받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후는 약 30년이 되는 때였어요. 그 편지를 그래서 사실 그 빌립보에 가가지고 그렇게 개척을 해서 그렇게 하고는 로마에 지금 갇혀 있는데도 이 생각 보세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이 지금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교제예요.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교제예요. 예, 이 교제예요. 그러면서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그래서 중보 기도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항상 그들의 이름을 대고 기도한다 그랬어요. 이 교제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성경에서 이 교제가 뭔가 이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저 사람 성격도 안 맞고 비우고 아니 극복 이게 우리는 성령의 교제. 예? 여기에 정말 이 교제가 가서 전 복음 전하고 10년이 지나는데도 저들을 생각하면 그냥 감사하고 예. 그리고 저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참 기도한다 이 말이죠.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세요. 5절부터 그런데 기도할 때 기쁨으로 간구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게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참소하는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을 위해서 한다면 막 하나님께 고발해요. 저 사람이 이러니까 하나님 좀 돌봐주세요. 하나님 그거 모르실까요? 예? 만약에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들 셋이 있는데 하나님 은혜로 서로 참 사랑하는 것 같아요. 사랑해요. 그런데 만약에 서로 따라와서 나한테 고발하고 이게 저기 하는 거 참소하듯이 한다면은 알아. 내가 불편하다. 좀 네가 그 안에도 다 알고 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간구, 충복 기도는 감사함으로 시작해서 그분을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기쁨으로 기도해야 돼요. 아멘. 이게 이제 저는 지금 여러분
성서적인 크리스천리티, 비비컬 크리스천리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지 않고 기독교 이름만 가지고 생판 다른 모습이라면 그건 성경하고 전혀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해. 그래서 53년 동안 제가 투쟁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거예요. 이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게 보편화된 것 같아서 이런 성경의 하고 다른 것으로 간다 할 때 그건 그럴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왜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는가. 예,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첫날부터 빌립보에 가서 10년 전에 빌립보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빌립보 성도들이 어떻게 했느냐면요. 유독 그 교회가 바울을 물질적으로 후원했어요. 예. 이 필리포에도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가지고 사랑의 물질을 해가지고 보내줬어요. 내게 풍족하다, 보내준 걸로 풍족하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그들은 물질로 바울을 후원했어요. 그게 뭐예요? 복음 안에서 교제였어요. 이런 게 교제예요. 이런 게 교제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렇게 써서 갈라디아서 그랬어요. 예. 참 아름다운 말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이라. 6번에 그래서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자, 이제 구원받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성화된 거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 영화까지도 안 됐습니다. 완전히.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분명한 거예요. 어느 날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확신해요. 그래서 실망하지 말라. 하느님.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여러분 수 놓아 보셨어요? 예? 그러면 수를 어떻게 놓겠다라는 여러분 그림이 있으시죠? 예, 옛날에는 수들을 많이 놓았었는데 요즘은 잘 안 하시니까. 근데 수를 이렇게 놓는데 위를 바라보고 놓아요? 밑을 바라보고 놓아요? 위를 바라보죠. 그럼 밑에는 뭐예요? 엉망진창이에요. 나중에 가위로 다 잘라야 되고 막 엉망진창이에요. 그것만 보고 있으면 집어 던져야 돼요. 그런데 위에 보면은 하나씩 하나씩 그림이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림이 있고 그걸 시작을 했는데 그걸 여러분이 아름답게 마치실 거거든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을 하셔서 마침내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을 여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기도로 교제하고 말씀 주고 후원 받고 그 일을 하도록 받고 이렇게 해서 교제를 여기에 하였다 하는 이 사실을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들 같이 보죠.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초점이 성령의 무슨 교제나
하는 게 그거예요. 아까 성령의 교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우리의 교제의 목적은 무엇인가? 교제는 하나 되도록 하는 교제여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 되도록 하는 교제예요. 예? 이게 뭐예요?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랬습니다. 그거 뭐예요? 그래서 5절에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그걸요 영어 성경의 다른 번역에 보면은 물론 이제 the mind of Christ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 원어에 가까운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the attitude of Christ 그리스도의 태도를 가지라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닐 때 하나 됩니다. 아멘. 그런데 성령의 교제를 할 때 하나 되는 교제를 합니다. 예, 하나 되는 교제를 한다. 그래서 여기에 참 이처럼 그 소중한 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음식을 나눈다, 물질도 나눈다, 필요도 생각을 하고 격려하고 시간도 나누고 관심을 갖고 사랑과 관심 갖는 이 교제케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떤 때는 우리 계획도 나누고 성공도 나누고 어떤 때는 우리 실패도 나누고 어떤 때는 상처도 나누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하나 되어서 이런 교제가 되었어요. 이게 성서적인 교제예요. 예, 성서적인 교제예요. 그런데 그 교제하고 저게 했다.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미워해요. 그런데 이 사람도 그 사람을 미워해요. 그래서 둘이 똑같이 미워하니까 이 사람들끼리 친해져요. 그건 교제가 아니에요. 그건 동맹하는 거예요. 대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게 성경의 교제가 아니에요. 이렇다면은 이런 거예요. 저 사람 성격이 나하고 달라서 이렇게 정죄하고 그 가면 보니까 저 사람도 같이 그 사람의 그 성격에 맞지 않다. 그래서 친해지면 이건 교제가 그건 아니에요. 극복해야 되고 어떤 이게 이제 여러분 잘 우리가 제 자신도 어려운 게 뭐냐면 생각이 다를 때 이렇다면은 사고가 다를 때 같이 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모든 일을 결정하고 오는데 함께 해야 되는데 사고가 다르다 하면은 어려워요. 그럴 때 극복을 어떻게 하느냐면요. 기도로 극복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도록 성령께 의뢰해야 돼요. 그리고 가면서 성령께서 역사해요. 내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화시키, 주께서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을 말씀을 드렸죠. 어제 저녁에요. 말씀을 읽는 축복.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 그렇죠? 그러나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해서 순종하는 축복. 여기에서 변화가 온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가지고 요한계시록 1장 3절, 2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축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로 교제하시고 말씀으로 교제하십시오. 성령의 교제를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 되는 교제를 하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멀리서 오신 분들 또
가실 때 편안하게 가세요. 조심해요. 기도해 주실 때 제가 4월 21일 날 임철수 선교사님이 꼭 가나를 와서 교회 조직을 해 달라고 그래서 가야 되는데 가려면은 마라리아 예방약 일주 먹어야 되고요. 또 옐로 카드라고 해서 그 옐로 피버 황열병 예방 주사를 또 맞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두바이에 해서 글로 간다 하더라도 보니까 이건 그냥 24시간 거의 걸리는 길이에요. 그래 도중에 멈추고 또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니까 한 열흘 예산을 하고 해도 여행하는 거 빼고 나면은 한 6, 7 거기 가서 집회하는 거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잃어버린 영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서 어떤 필요를 위해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건강이나 모든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칠게요.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그리하여 참 모이기에 힘쓰신 귀한 분들로 인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랑하는 이들을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성령의 교제를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 되어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쓰이도록 도와주십시오. 건강도 허락해 주시고 필요대로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을 축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다른 이들에게 복을 끼치는 삶이 되고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고 다른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시는 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사옵나이다. 아멘. 이상 마치겠습니다.